본문에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많이 초래하게 되는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도 이 본문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었고, 믿은 후에도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질문 때문에 좀 많이 곤혹스러움을 치렀습니다. 왜 이런 비참하고 상식 밖에 있는 일,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본문은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는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예요. 계획을 세워서 동침하는 데 성공한 다말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대고 좋지 않게 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충분히 욕을 먹을 짓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접근하게 된다면 성경의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타 종교의 경전들은 뭔가 누군가 손을 댄 듯한 깨끗한 느낌의 사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경건한 느낌의. 근데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난장판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왜 이런 걸까요? 루터는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다. 그러니까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말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서. 맞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조상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 족보를 딱 보면 예수님 빼고는 다 하자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구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외에 다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런 사람들 다 경배하고 숭배할까 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죠. 하지만 본문은 더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관점이 맞는데 여기서 무언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왜 요셉 이야기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올까요? 앞에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리고 39장에는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고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38장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집어넣으셨을까? 하나님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계셨고,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지파가 요셉과 같이 훌륭하거나 어떠한 좋은 행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39장이 시작되기 전에 언약 계승자인 유다의 가정에 먼저 요셉의 희생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게끔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셉 이야기가 39장부터 이제 희생으로 인해서 형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나오죠. 그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는 내용을 미리 그림자로 유다지파에서 올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에서 오시는데 그 유다지파의 족장의 가정에서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희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팔아먹은 형들의 죄악을 살펴보았어요. 이 중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지만 유다 또한 별반 차이가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38장은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술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하고 끝나죠. 그 이유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이유를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31성읍 중에 하나인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게로 가는 거죠. 이것은 약속의 백성이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녀와 동침하여 새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맞이하게 돼요. 낳게 되죠. 하나님이 유다와 그의 가정을 기뻐하셨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낳은 자식이고 유다의 세속화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 자식들 모두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순수혈통을 유지해야 됐어요. 그래서 노아 때의 세속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세속을 막아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에는 애굽이나 그랄, 세겜과 같은 이방 민족들과 그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들의 선조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게 되자 유다는 장자 엘의 아내로 다말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자 유다는 그 당시 풍습대로 차남 오난에게 형수를 취하여서 형의 대를 잇도록 권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여 때 이러한 형사 취수제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된다. 네. 그래서 대를 이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대를 이어줄 뿐만이 아니라 재산 상속권도 이어주게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건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혈연 관계에서는 내 아들이지만 법정으로는 형의 아들이기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혀 재산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들만 낳아주고 그 가문의 기업은 그대로 형의 가문으로 이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못마땅한 오난이 형수하고 부부관계를 하게 되는데 땅에다 설정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난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 악했기 때문에 그 또한 죽게 돼요. 뭘 그리 잘못했다고 죽이신 걸까? 언약 백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들을 낳아서 가문의 대를 잇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들을 낳지 않으면 대가 끊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난의 행동은 단순한 시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거역하는 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려면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만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오난은 자기 가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눈을 두지 않았었어요. 자신의 희생으로 형의 가문을 살리는 일을 하기 싫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언약의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훗날 모세를 통하여서 계대 결혼, 즉 형사 취수제를 율법으로 세워주십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이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의무예요. 의무. 형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압적이진 않아요. 의무긴 하지만 토스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그 다음 주자한테 넘길 수는 있는데 그럴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형제에게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에 침을 뱉고 신을 벗겨요. 이제 너의 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라고 하면서 수치심을 받게 되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안 좋은 호칭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룻기에도 나와요. 룻기.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룻의 남편이 죽었었죠. 근데 보아스가 첫 번째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친족이 자기가 룻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기를 싫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자기의 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만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신벗김을 받은 자, 그가 신을 벗어주고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에게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룻기 내용이에요. 오나는 이렇게 자기 희생을 피해서 형제된 마땅한 도리를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거역해서 죽게 된 거예요. 이처럼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다말에게 아직 셋째 아들 셀라가 어리니까 그가 성인이 되어서 다 자라기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정절을 지키면서 과부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자기 아들을 줄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셀라 또한 죽게 될까봐 염려해서 떠나보낸 거였어요. 즉 그는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막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모든 잘못이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먹은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지금 이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작 아들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유다의 세속화된 죄악, 그리고 아들들의 죄악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남 탓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러한 위기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이후에 보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유다의 아내는 죽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가 아내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아둘람 사람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서 양털 깎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양털 깎는 기간은 축제 기간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단순한 축제 기간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양털 깎는 장소예요. 즉 이곳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경배하는 종교 의식이 함께 축제로 나타나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것은 유다가 친구 히라의 이방 종교 의식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참여했던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처럼 언약을 이어갈 유다 지파의 족장 유다는 세속화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의 세속화가. 유다가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됩니다. 다말이 딥나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말이 생각하기로는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셀라가 충분히 다 자랐었고 자기하고 결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는 것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계획이죠.
이 계획은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끔찍한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과부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창녀의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녀는 얼굴로 너울을 가리고 온몸을 옷으로 덮은 후에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어요. 유다는 그 창녀 복장을 한 다말을 자신의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가가서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에 다말이 그 대가로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묻자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말이 이렇게 대가를 요구한 것은 대가 자체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대처 방안으로 담보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하니까 다말이 염소 새끼를 받기까지 그러면 담보물이라도 주세요라고 하니까 무엇을 줄까? 유다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그 끈과, 그러니까 끈에 연결된 도장 같아요. 도장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는 이것을 주고 나서 그와 동침하게 되고 다말은 유다로 인해서 임신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런 후에 다말이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19절에서. 이 19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녀가 창녀 복장을 한 이유가 성욕이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유다 가문의 대를 잇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변증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가 친구 히라에게 염소 새끼를 주면서 다말에게 갖다 줘서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다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에나임 문 곁에는 창녀가 원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다말이 원래 창녀가 아니었으니까. 그녀를 더 찾게 되면 자신의 수치심이 드러날까 봐 해서 그냥 히라한테 그만둬라, 그냥 담보물 갖게 두고 우리 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당을랑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 후쯤에 유다가 이상한 소식을 들어요. 다말이 행음했다. 그래서 임신하였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내 아들의 와이프가 이런 일을 행하다니 하면서 그를 잡아서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악하죠.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에는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는 눈이 너무 밝아요. 자기 죄를 평가할 때는 너무나 관대한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만큼 철저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되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주님의 음성이에요. 유다는 그 순간 자기의 죄를 봤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잡아서 불사르라 이렇게 명합니다. 다말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될 때 사람들에게 유다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이 도장과 끈, 지팡이가 누구의 것일까?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물건을 본 유다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자기 거거든요. 하지만 유다가 진짜 충격에 빠진 것은 자신이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것 때문에 충격에 빠진 것이라기보다는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자신은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포기하고 창녀와 함께 잠자를 했는데 며느리 다말은 목숨을 걸고 자기 가문의 대를 이어가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말의 행위가 자기보다 의롭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ጼ데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했을 때 나오는 단어죠. 의라는 단어. 그리고는 다시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다말이 자신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만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아내로는 맞이하지 않는 거죠. 그냥 가문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를 얻는 통로로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의 희생을 통해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약속을 지켜내시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유다 자신의 죄와 수치를 다말이 담당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희생으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실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형들의 손에서 팔려가게 되지만 결국은 그 팔려간 요셉의 희생이 그 형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누가 끼워 넣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작성하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의 희생이 의미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언약의 줄기인 유다의 가정에 먼저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라는 거죠. 드디어 다말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돼요. 베레스와 세라라고 합니다. 이 베레스는 룻기에 등장을 합니다. 룻기 4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 젊은 여자는 룻이에요.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 내게는 이 나오미예요. 나오미에게 축복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축복하면서 축하해 주면서 나오미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네.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유다보다는 다말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을 지금 수치로 보고 있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지가 않죠. 축복을 하면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 대를 이어준 이 희생이 보아스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굳이 기업을 물어줄 필요가 없지만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기업을 물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낳은 베레스가 베레스의 후손으로서 보아스가 오게 돼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이렇게 오게 되죠.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오냐?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거 너무 수치스럽고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생각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고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고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서 유다도 등장하고 다말도 등장하고 베레스의 이름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죠. 그런데 이게 보아스의 족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레스의 족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의 족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말의 희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식량을 구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아는 채 하지 않고 일부러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요. 그리고 한 명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순전한 마음으로 무역하려고 온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동생, 자기 피부치죠. 라헬에게 낳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혹시라도 이 형들이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시므온 한 명만 남겨두고 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내주겠습니까? 요셉도 사라졌죠. 시므온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베냐민까지 데려간다니까 이 야곱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못 내준다라고 하니까 이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꼭 찾아오겠다라고 한 사람이 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 목숨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형들과 가족들, 형제들을 다 살리는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유다처럼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다말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도장, 끈, 지팡이를 보자 자신의 죄가 폭로당하고 다말의 희생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유다와 같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고 가야 했을 그 십자가를 내어놓고 계신다는 거죠.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 폭로당하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유다가 받았던 그 충격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희생을 통해서 요셉의 희생을 보게 하셨고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복에 참여된 자라면 우리는 이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자기 가문을 위해서 희생한 자를 죽이려고 불사르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우리는 그 예수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을 폭로시키는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하나님 날마다 유다가 받았던 그 충격, 십자가를 내어놓으실 때 우리가 받는 그 충격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약속에 참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